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때 있을 이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말세에 대한 징조로 본 겁니다. 물론 말세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환난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환난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는 극단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이제 세상 끝난다고 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사는 것,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을 앞세워가지고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란 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혼란스럽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때 오는 줄 알고요, 현실을 다 부정해 버렸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이제 세상이 끝난다고, 우리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소용없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진 서양의 한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이런 삶은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날을 두려워했어요.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고, 그게 준비되면 너희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내가 온다. 우리 데려가려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기다리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도 알게 돼요. 우리보다 후에 믿는 사람도 알게 돼요. 왜요? 그날은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는 날이고, 이 땅의 지구에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우리의 뭐가 불안하고, 나 못 봤는데, 어디 미국에 오셨나? 아니 중국에 오셨나? 이러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은 공중에,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임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날에 있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째, 그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 땅의 역사가 끝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끝이 없이 계속 윤회한다고 가르치죠. 죽어도 다시 또 환생을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했는데,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이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고 끝내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은 세상의 역사를 끝내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날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심판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인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오른쪽에 설 사람, 왼쪽에 설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른쪽에 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아서 멸망할 자를 이렇게 마지막 가리기 위해서 오시지요. 그러면 그날은 우리 모두의 영원이라는 것이 결정돼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사람과 지옥에서 보낼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기 전에 나이를 먹은 이 노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죠?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노후도 잘 살아야 되지만 사후도 잘 살아야 돼요. 사후 세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과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보장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사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노후까지는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게 되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잘못 알면 그것도 또 안 되죠.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대로 이 말씀들을 배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를 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참 나쁜 거지요. 왜냐하면 그 거짓에 속게 되면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이 잘못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 후회하고 통곡하며 땅을 치게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들, 여기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 세 가지로, 그 당시에 세 가지로 거짓말들이 난무했대요. 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편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 영으로 주의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오죠. 그 가운데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뭔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나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요,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예언했다가 두 번이나 틀렸고 또 세 번째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틀렸으면 좀 그만해도 될 텐데 세 번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몰몬교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양복 쫙 입고 더운 날에도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명찰 여기다 딱 써붙이고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또 틀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단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를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재림을 예언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진짜인 줄 믿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는 기도 기울이지 마시고요,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언제 오십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이 결정한 그날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결정하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 날을 계산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알려줬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왜 이단이라는 말을 할까요? 그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지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한 500명 보고 있는 자리에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고요, 그거를 제자들이 한참 동안 쳐다봤는데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올 때도 너희가 다 나를 볼 거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몸을 가진 분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모르게 어때 다른 데서 오셨나?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우리를 깨우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중에 우리를 다 불러 들어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모르게 오실까 봐 전혀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을 잘 붙들고요,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말로써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말로 하면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정말로 빨리 전파돼요. 사람들은 남한테 들은 얘기를 그냥 쉽게 전파하는데, 여러분 내가 남한테 들은 말일지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고, 이게 가짜이면 절대로 남한테 전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라는 것이 분명할 때만 다른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그냥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막 퍼나르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으로 무슨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엉터리도 막 우리가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다른 사람까지 속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잘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 해로운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심지어 뉴스에서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잘못된 편향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요즘에는요, 남을 해를 주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히틀러가 독일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공격하고 전쟁을 일어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그런 선전선동이라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를 또 이어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전선동이에요.
그 선전선동이라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이길 것 같았는데 7개월이 지나도 못 이기니까 이번에 부분동원령이라는 걸 내렸잖아요. 여러분, 왜 부분동원령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은 총동원령이거든요. 총동원령인데 그 총동원령이라는 말을 부분동원령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총동원령을 히틀러가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독일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가 망했거든요. 총동원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기다가 졌거든요.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전쟁에 뒤집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동원령이라는 말을 독일하고 싸웠던 이 러시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번에 푸틴이 동원령을, 예비군들을 동원령을 내리면서 부분동원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게 다 선전선동인 거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려도 전쟁터 안 가려고, 가봐야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시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가짜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알면 그런 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편지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편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성경들이 사도들이 처음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다른 사도들도 편지를 썼어요. 여러 교회에.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인쇄소들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뉴스 매체가 없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편지 하나를 보내면 이게 굉장히 귀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교회에 주는 이 편지였기 때문에 이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바로 모여져서 신약 성경 27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편지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옆에 골로새에도 보내고요, 또 고린도에도 보내고요, 빌립보에도 보내서 돌아가면서 읽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계속 돌려가면서 읽게 했어요.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보낸 교회 편지가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는 편지가 또 이렇게 돌아가고 하면서 여러 교회 이렇게 사방으로 이 편지가 복사돼서 가기도 하고 원본도 가고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가짜 편지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하면서 가짜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 편지에는 분명히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있었겠죠. 그 거짓말 중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그 속에 담겨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가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라고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합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뭔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때요? 제대로 준비했다가 칭찬받을 마음, 상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맞으려고 애를 썼던 거지요.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임하면 우리도 다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에 날짜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죠?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면서 그 징조를 잘 보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절 볼게요. 오늘은 예배 중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좀 꺼놓으시고요, 안 받아도 돼요. 자, 24장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야, 여러분, 자기가 재림하는 예수라고 속이는 놈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이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기저기 많은 난리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계속 날 거랍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들이 많이 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는데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런데 아직 끝이 안 왔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마지막,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전쟁 무섭죠? 전세가 이제 막 고통받잖아요. 이런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은데 기근이 온대요.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온다요. 지진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저와 여러분을 환난 받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환난을 받게 하려고 고발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넘겨주게 될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힘들다고,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괜히 예수 믿었다고 후회하면서 예수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도 견뎌야 되고 그것도 참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세상 끝이 온대요. 우리가 자꾸 다른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또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날이 빨리 오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읽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꼭 끝까지 24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징조를 알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 재림을 놓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여서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또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잘 배우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저희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